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비소금교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영교회 처음 창립할 때 제가 첫 번째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말기암 환자 또는 다른 질환으로 말기에 계시는 환우님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지금 1993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샘물 호스피스가 하는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활동, 죽음 앞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마지막까지 전인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더라 천국으로 잘 옮겨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떠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시는 장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장지를 이렇게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빗소금교회 성도님들도 가끔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장례 문화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나눔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우님들 가족분들을 최소한의 병비만 저희가 또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비용만 받고 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재정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외 재정을 나눌 수 있도록 나눔터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이 보여지는지 조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저 네팔이나 또 이런 나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분들이 15,000명 정도를 섬겼고요. 소천 받으신 분이 13,400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지난달로 4,020명이 가족도 받으시고 환우님도 받고 이렇게 떠나시고 계십니다. 또 자연장지도 지금 580여 명에 또 섬길 수 있었고요. 자원봉사자 교육도 2만 명 이상이 이렇게 훈련받고 코로나 전에는 늘 와서 봉사했는데 이제 좀 잠시 중단됐다가 금년에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빗소금교회 성도님들도 좀 봉사 또 다시 오셔가지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이나 여러 나라에도 또 우리 함께 이 네팔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핵심은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됐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사람으로 약사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약사 활동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영동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한영교회 개척을 처음 할 때 제가 첫 번째 교육자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때 봉사 약국을 같이 했습니다. 샘물 약국이라는 약국을 해서 그때 이름이 바로 샘물 호스피스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농부, 포도나무, 가지라는 그림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우리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가지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이제 죽은 가지가 돼서 현상적으로 죽음 앞에 있게 되죠.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고 있고, 그 가지가 다시 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우리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우리들을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죠. 그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현상적인 문제는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잘 믿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상적 죽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그러고요, 영원한 죽음, 이것은 본질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현상적 죽음은 맞이할 수 있지만 영원한 본질적 죽음에서는 벗어났어요.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과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살아간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사건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던 가지가 접붙여져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관계적 개념으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죠.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말기 환우님들에게 제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약학을 했던 약사지만 그 약학으로는 현상적인 고통이나 죽음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는 있어요. 약학, 의학, 간호학. 그러나 본질적인 생명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환우님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으로 당당하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샘물에 봉사와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또 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오셔서 찬양 봉사도 좀 하시면서 그 죽음 앞에 본질적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계속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 그냥 후원만 좀 하시고 봉사는 안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동대 학생들이 포항 한동대 학생들이 지난달에도 2박 3일 한 40명이 와서 봉사를 했고요. 이번 달에도 금요일부터 지금 오늘 오전 예배까지 학생들이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 현상적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생명이 전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여, 그리고 다 유언장 쓰게 했습니다. 유언장 다 쓰고 봉사를 밤에 3시간씩 환자들 옆에 가서 지켜라, 그 봉사를 하고, 또 관 속에도 다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 속에 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써놓고 가는 이 후기를 보면요,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요 비행기 그림 하나만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다 올라갈 때는 이륙한다, 출발한다 그러죠. 그리고 안전한 궤도에 진입하면 비행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땅으로 내려옵니다. 착륙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다 비유하면, 인생 비행기가 막 출발할 때는 태어나는 단계죠. 잘 태어나면 살아가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인생 비행기가 착륙할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맞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3단계로 나누면 이 출생의 단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의 단계, 마지막 죽음의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천국,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웰다잉 사역이라고 합니다. 웰다잉 사역.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웰빙 사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웰빙 목회를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웰에이징, 노년의 시간이 이제 길어져서 이제 70 이후의 인생도 우리가 책임지고 잘 섬겨야 된다 하고, 이 노년의 과정도 웰에이징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떠날 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를 가르쳐 드리는 웰다잉 허스피스 사역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빛소금 교회는 이렇게 웰다잉 프로그램을 저희하고 잘 협력을 해 주셔서 많은 또 환우님들도 섬길 수 있고 봉사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빛소금 교회는 요람 이전서부터 요람 무덤 이후까지를 책임지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아멘이 안 나오십니다. 요람 이전부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모든 과정도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또 살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노년의 시간도 책임져야 되고, 마지막 떠나는 시간 앞에 있는 분들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잘 설명해 주는 이런 사역을 요람 이전부터 무덤 이후까지를 책임지는 교회, 빛소금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교회를 가면요, 웰다잉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늙어가느냐 하는 정도인데, 저는 이제 오후에도 다른 한 교회를 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웰다잉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웰다잉이 돼야만 웰빙이 되고 웰에이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우선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늙어가는 삶이 됩니다를 가르치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현상적 죽음의 정체를 알아야 죽음이 준비될 수가 있어요. 현상적 죽음의 정체, 첫째는 모르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죽음하면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샘물에 오신 환우님들이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암으로 죽을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세요. 그러면 원래 죽음은 그렇게 모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하시고 영원히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도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일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직분 높으신 분들이 더 준비가 안 돼요. 누굴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까지 조금 위험합니다.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떻게 교회 섬기고 나가 복 받고 나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사냐, 그 정도에서 멈추셔는 안 되고요. 죽음부터 준비가 잘 돼서, 준비 잘 돼서 멋있게 살아내셔야 되고 멋있게 은혜롭게 늙어가야 되죠. 제가 어디를 가면 관을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 또 5월 마지막 때는 저 손봉호 장로님하고 저쪽 고창에 가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관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관 속에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유언장 쓰고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관 가지고 다니는 목사는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기분 나쁠 것 같지만 그분들을 제가 준비를 시키면 다 들어가고 싶어요. 이번 한동대 학생들도 와서 다 관 속에 들어가고 유언장 쓰라 했더니 다 써놨어요. 아주 은혜롭게 들어가서 쓰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제가 관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씩 이렇게 훈련 받는 것도 좋아요. 원래 복음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잘 살고 잘 늙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의 정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하는 걸 생각하면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내하고 나오면서 오늘 2번 빗소공교회 가서 설교하고 한 교회 가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갔다 못 올지도 모릅니다 했더니 알았어요, 잘 가세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는 쪽으로 문안을 해요. 그래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 해요. 이렇게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저는 유언장을 이렇게 아예 써가지고 가지고 나와요. 밖에 나가서 갑자기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장을 요약해서 비닐에다 이렇게 놓아갖고 다닙니다. 제 연락처가 어디냐, 이렇게 빨리 연락해 주세요. 핸드폰은 잠겨 있으니까 열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비닐에다 놓아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졌을 때 좀 덜 젖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놓아서 다녀요. 불에 탔을 때 좀 덜 타라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40년 됐는데 아직 안 갔어요. 우리 문화가, 교회에서도 죽음의 문화가 미신 문화예요. 준비하면 재수 없어, 빨리 가, 쉬쉬쉬 하다가 쉬쉬쉬 가요. 정면으로 쳐다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성도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했어요. 사망이 마지막 적이라고 그랬어요.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지 이기는데 그냥 준비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죽음이냐 준비하고 각오하고 맞이하는 죽음이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오늘 또 인사하고 나왔지만 오후에 가면은 갈 줄 알았더니 또 오셨냐고 이러면서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얘기하면은 재수없게 왜 죽음 얘기를 자꾸만 해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죽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죽음 아는 것도 3가지가 있어요. 모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있어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떠나면 부모들이 이렇게 웁니다. 왜 1살이라도 더 많은 엄마 아빠가 가야지 너희들이 가느냐, 네가 먼저 가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애들부터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제일 나이 어린 자녀들 중에 떠난 사람이 17살 된 아이가 떠나는데 그 부모가 왜 순서가 바뀌었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는 준비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을 좋아하면서 세례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19살 된 아이도 떠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외할머니에게, 자기를 길러주신 외할머니에게 유언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 보고 싶으시죠? 제가 떠나도 저 보고 싶으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세상 병원에서 못 고쳐서 저 하나님이 천국 병원 가서 고쳐주시려고 저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저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믿고 오셔야 돼요 라고 유언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떠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외할머니 오셨어요. 우리 손자가 만나겠다고, 손자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나 만나려면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오라고 그래서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오는 순서에서도 가는 순서 없으니 다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죽음 알면 이긴다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죽음, 복음을 알면 이긴다. 그런데 별로 안 나가요. 왜냐하면 죽음자가 써 있으니까 죽음자 글자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잘 나가요. 그 책 안에 유언장이 우리 애들 유언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그 책을 다 비치해 놓으니까 그 책을 읽어요. 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고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죽음은 순서가 없다.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가는 길, 외로운 길, 두려운 길이에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손잡고 가실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요, 그런 분도 계시오? 그래. 그때 예수님을 딱 소개해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느님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안심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신지 몰랐네 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가족 다 세례 받자. 이렇게 하면서 세례 받으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찬양 드리는 게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러면 얼굴이 환하게 펴요. 어버이 주일날 진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믿음의 선물을 나누면 가장 복된 선물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날 오늘 집에 가서 꼭 어버이분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시기 바라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는 길 혼자 가지 않도록 도와줘야겠다. 다들 떠날 때 혼자 가는 게 무서웠는데 같이 가실 분을 소개해드리면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가요.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죠. 태어날 때는 아이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대. 왜 그럴까 하면 내 세상을 다 내 손아귀에 쥐어보려고. 그런데 운대요. 왕 하고 울어요. 왜 우냐면 욕심껏 안 주어져서 약 올라서 울다 가는 인생이다 하고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대. 떠날 때는 손을 딱 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또 울어요. 태어날 때는 고생문이 훤한 사람 태어났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떠날 때는 편한데 혼자 간다고 또 남은 사람이 울어요. 이게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날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가니까 모든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자꾸만 나눠야 돼요. 우리 샘물 호스피스가 그동안 32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빗소금 교회에서부터 제가 이제 한영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한영교회 개척하자마자 호스피스 쪽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용인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고 계속 나눴는데 450억을 나눴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호스피스 입원형 병원이 됐고요. 자연장지도 3,000평이 생겼고, 그래서 땅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쫓겨다녔어요. 동네에서 귀신 나온다고 무섭다고 쫓겨나서 계속 쫓겨다니고 하다가 지금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는 안 쫓겨나가요. 왜냐하면 바로 백시문중 묘지가 산 옆에 있어요. 묘지 밑에는 아무도 안 산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산다니까 얼른 팔았어요. 그래서 1,500평 사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몇 평이 됐냐면 7,500평이 됐어요. 땅 부자가 됐어요. 묘지 밑에가 명당입니다. 햇빛 잘 들고 빛이 또 물도 잘 빠져요. 아주 물도 좋은 물이 나. 그래서 예전에는 묘지의 그 명당 자리를 찾아서 그 밑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지금 집 짓고 사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기분 나빠. 죽음에 대한 노예 생활을 하면 이런 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동네에서도 쫓겨난 게 귀신이 우글우글하고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무섭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환자가 딱 떠났는데 모실 데가 없어서 제 방에다 모셔놓고 병풍 딱 채워놓고 그 앞에서 잤어요. 아내하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자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 문화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화예요. 자,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너무 움켜잡지 말고 계속 나누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라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준비가 되면 유익한 것 3가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데, 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딱 생겨요. 그러면 그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바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안 생기면 순종이 아니야죠.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고 지옥과 천국이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믿어져요. 근데 왜 그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믿어질까 봐 안 합니다. 믿어질까 봐. 기도의 능력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아직도 죽음 이후의 삶, 또 이 땅에서의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해 보시면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언을 남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도록 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구술 유언을 하셨어요. 말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유언같이 전하니까 제자들이 받아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구술 유언, 자필 유언, 녹음으로 유언을 할 수도 있고요, 비밀 유언, 내가 떠난 다음에 공개하라 하면은 법원에 가서 도장 딱 받아 놓으면 법원에서만 공개돼야 되는 유언, 공중 유언,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우리 환자분들도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변호사를 좀 불러주세요 하면 변호사가 와서 정확하게 정리해줘요. 이런 유언도 미리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남겨놓은 걸 수정도 가능해요. 공중 유언을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정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에 들어갈 내용 5가지만 정리하세요. 여러분, 유언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좀 가지시면 5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몇 개 골라놓고 말씀도 적어놓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좋아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이 누군가, 그분에게 메시지 남기세요. 누가 힘들까? 남편이 떠날 때 힘들까? 아내가 떠날 때 힘들까? 힘드신 분에게
여보 내가 떠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하면 좋겠죠? 예.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 사람과의 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제일 힘들 사람에게도 말을 남겨놔야 돼요. 아내가 힘들까 남편이 힘들까 애들이 힘들까 이런 걸 미리미리 제가 환우님들에게 유언을 미리미리 생각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관계가 안 좋았고 내 돈 혹시 안 갚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도 얘기하세요. 용서합니다. 가는 마당에. 그런데 기회가 되면 우리 애들한테 갚으쇼. 그러면 그건 또 꼭 갚아요. 왜? 무서워서. 귀신에 잡혀갈까 봐 무서워하는지 그건 꼭 갚아요. 예, 하여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갑니다.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또 가져질 수도 있습니다. 소유물과의 관계, 여러분 소유물 다 두고 갑니다. 떠나면 우선 옷부터 다 두고 가요.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이 이제 떠나면 남은 가족이 이 소유물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줘 보실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여간 와보세요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이 잔뜩 있는데 애들 보고 정리하라고 너희들이 쓸 거 쓰고 하라 했더니 엄마 그거 구닥다리 다 뭐예요? 그냥 버리세요 하는 게 너무 서러워서 나는 못 버린다고. 목사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시계를 주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갖다 정리하겠다고 다 정리를 해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소유물과의 정리도 조심해야 돼요. 해놔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쓸데없는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사지 마시고요. 자꾸만 정리하셔서 우리 샘물에는 택배로 보내라 그래요. 택배로 보내면 그걸 또 저희가 또 다 정리해서 또 재활용하고 나눔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 옷을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근데 떠난 사람의 옷은 재수없어, 귀신이 붙어서 이런 문화가 다 미신 문화죠. 우린 그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날에 제일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다 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물을 부지런히 나누시고요. 가서 음식도 좀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리면서 복음까지도 전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물과의 관계 정리에서 통장 비밀번호도 여러분이 남겨놓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 통장에서 돈 찾으려면 호족에 있는 사람 다 와서 동의해야지만 풀어줘요. 근데 호족에 있는 분들 중에 관계가 안 좋으면 내 목도 줘야지 써주지 라고 하면서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도 저도 남겨놨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랬대요. 내 통장 비밀번호는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내 통장 비밀번호는 비둘기야. 그랬대요. 애들이 비둘기가 뭐야? 구가 4개래요. 구가 4개. 9. 누가 알까봐 비둘기 알고 있어. 참 지혜로운 할머니시죠. 이렇게 소유물과의 관계도 잘 정리하고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살지 마세요. 자꾸만 나누세요. 예, 떠나신 분 옷 이렇게 입어서 우리가 귀신 붙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예, 혹시 한 번씩 쇼핑 오시기도 바랍니다. 새 옷도 있습니다. 일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던 일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라 하고 다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자꾸만 정리하고 저도 날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도 다음 사람이 담당하기 어렵지 않게 해놓고요. 마지막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노출됐을 때 나는 적극적 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하지 말고 나는 호스피스에 가서 통증 조절 잘 받고 하나님 소망 갖고 가겠다. 이렇게 써놓으시든가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끝까지 살려달라고 하든가. 중환자실에서 한번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탁 꽂으면 그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떠나서 나오든가 가족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또 나올 수도 없어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못 나와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써놓으시고, 장례도 여러분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기나 디자인을 여러분이 하세요. 떠나신 분이 디자인을, 목사님 불러다 기독교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딱 정리 안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 그쪽으로 쫙 갑니다. 그리고 제일 어르신이 안 믿으면 또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이렇게 장례 꼭 치러주시고 자연장제에다 흔적 남기지 않고 흙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장례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삶의 흔적 한마디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다 가는 인생으로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줬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좋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한 줄 유언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3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12시까지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다양한 생사관을 가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람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묘지가 호화로워지고 늘 제사를 차리고 떠난 사람에게 서비스 잘 해야만 나도 복받고 산다, 이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죽어 있는 사람과 산 사람에게는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한 가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가 하나님 안 믿고 지옥에 갔는데 이분의 소원이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들 나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꼭 전해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을 다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떠난 사람은 소원이 동일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라는 건 동일하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가 동네에서 쫓겨난 이유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우글우글하고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논에 있는 쌀이, 암 환자들이 목욕한 물이 들어오면 쌀이 암에 걸려서 그 쌀을 먹으면 우리도 암에 걸린다, 이렇게 적용을 막 해서 쫓겨다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암 환자하고 산 지가 이렇게 오래돼도 저도 암 수술을 했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 4번이 정답이에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3가지로만 정리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몸은 없어집니다. 기증하셔도 되고요, 연구하게끔 기증하셔도 되고, 다 이렇게 재활용해도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존재가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제가 네팔에 호스피스를 세우러 갔더니 소가 지나가는데, 소떼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지나가니까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된대.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되고 구름이 되고 바다가 되고 강이 된대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자연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서 거기다 호스피스를 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알려줬는데, 네팔에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복음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다른 존재가 되지도 않고 끝도 아니다. 3번째가 정답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시는 인생의 마지막 병원이라고 제가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현장에서 봉사하는 우리 자녀들의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의학, 간호학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 그 다음도 보면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와서 워십을 하면서 하느님들에게 참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새 쌍둥이 셋인데 와서 그렇게 워십을 해요. 그러면 환자들이 얼굴이 다 환해져요. 우리 손자 손녀들 같은 아이들 와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요. 자, 지금 우리 환자 중에 한 분이 피아노를 조율을 해준다고 조율을 하면서 열심히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이분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장면 잠깐.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리고 얼마 있다 떠나셨는데 이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은혜롭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어버이의 날에 어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믿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빛소금 교회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세상에 다시 망망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